오늘 잠언 23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의 효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내 살기도 바쁘고 자녀 키우기도 빠듯하니까 부모를 부양한다, 부모를 모신다, 이런 마음이 자녀들에게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참 부족한 부분을 보게 됩니다. 작년에 12월에 성인 20세부터 69세의 사람들 3,000명을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부모를 부양할 생각이 있습니까? 그렇게 보니까요, 여러분 좀 보입니까? 여기 잘 안 보이시죠? 예, 부모를 모신다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왼쪽에 작은 그 원기둥이요 20대이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30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올라가는데, 젊은 20대는 네, 부모를 부양할 생각이 있습니까? 라는 답에 없습니다 라고 답한 사람이 16%입니다. 10명 중에 한 1명, 2명꼴 정도 되는데요, 아마 이 낮은 것은 그래도 부모님 곁에 늘 함께 있다가 막 떨어지다 보니까 그래도 부모님을 생각을 많이 했던 겁니다. 그런데 갈수록 원기둥이 높아지고 있죠. 60대는 부모를 부양할 생각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없습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요 37%입니다. 10명 중에 3명 내지 4명은요 아유,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 싸우고 뭐하고 힘들고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요즘 세대의 모습이 보이고 있죠. 더 나아가서 부모 부양의 책임자로서 가족이 책임져야 하는데, 이제는요 요즘 세대의 사람들 보았을 때에 이제는 생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2002년 때는요, 내가 우리 가족을 부양할 책임이 우리 가족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17명은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부양해야 되겠죠 라고 생각했고, 사회와 정부가 부양해다는 생각은 19%였습니다. 곧 10명 중에 2명은 좀 사회와 정부가 어려운 부모님들을 좀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2018년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좀 어려우니까 좀 나라가, 정부가, 사회가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인식의 변화가 바뀌었습니다. 2018년에는 28% 정도 나오나요? 26% 나옵니다. 그리고 54% 정도가 10명 중 5명 이상이 좀 사회가 이런 제도가 잘 보장이 되어가지고 우리 부모를 부양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2월에는 어떤 줄 아십니까? 지금 파란색 그래프에 제일 54% 나와 있는데 작년 12월에는요 66%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자녀를 부양하는 것,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것에 있어서 좀 힘드니까 좀 사회제도와 보장이 잘 정착이 되고 했으면 좋겠다. 거의 10명 중에 6명, 7명 가까이가 사회가 좀 책임이 되지 않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점점 더 부모를 모시는 것을 꺼리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사회의 현실이고 변화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게요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는 걸 봅니다. 우리의 마음, 세상이 더욱 타락할수록, 세상이 더 마지막 때를 바라볼수록 그렇게 모습이 보인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어떻게 해요? 부모를 거역하며. 이제 부모 곁에서 있으면 잔소리 듣고 뭐 하라 뭐 하지 마라, 이게 마음이 힘드니까 좀 떨어져 있기를 원하고 때로는 그 말씀을 듣기를 싫어한다는, 부모를 거역하는 모습이 더욱더 심해지는 것을 봅니다. 어떤 영상을 보니까요, 성인 자녀가 은퇴한 부모에게 원하는 것이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무이자 애정 지출. 자녀가 돈이 필요할 때, 또 뭐가 필요할 때 그냥 무이자로 그냥 다 지원해 주면 좋겠다. 무이자 애정 지출. 두 번째는요, 부모가 건강하게 나이 드는 것. 이게요 부모의 건강을 위해 한 게 아니라 자녀가 힘들까 봐, 우리가 부양하는 것이 힘들까 봐 좀 부모님 좀 건강하게 좀 사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보니까요, 활동하는 노후.
그냥 집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좀 움직이셔가지고 자식들이 좀 부모님이 걱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영상 가운데서 부모에게 원하는 자식의 마음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참 씁쓸했습니다. 이런 것은 부모가 이런 것을 볼 때 참 어떻습니까? 시대는 변하여도 부모의 자식 사랑은요, 자녀 사랑은 내리사랑, 더하면 더했지 변하지 않습니다. 결혼한 자녀들이 육아에 힘들까봐 자녀들 집에 함께 살면서 요즘에는 황혼육아를 담당하는 분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더군요. 우리 자녀 결혼했는데 한번 결제한 자녀는 반품이 안 되니까 AS는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가셔가지고 황혼육아 손주들 돌보시고요, 밥 먹이시고요, 다 등원까지, 그리고 돌아오면 학원까지 챙기는 우리 부모님들, 조부모님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부모의 사랑을 우리 자녀들은 받았습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하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효도를 다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부모 사랑, 부모 공경, 부모 사랑에 대하여, 부모를 경외하는 거에 대하여서 성경이 정말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평생 아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십계명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 가운데 모세가 받은 십계명을 보십시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또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 사람 사랑입니다. 그런데 5계명부터 10계명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리고 6계명, 7계명, 8계명 보십시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마지막 거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탐하지 말라. 6, 7, 8, 9, 10까지요. 말라로 끝나고 그 다음에는 덧붙인 다음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5계명은요, 가장 먼저 나오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명령과 함께 그리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세계의 많은 다른 명령들 중에 최고 으뜸이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른 성경 구절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샘머리와 노인은 어르신과 부모이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것 단어가 뭡니까?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요, 이만큼 이 한 문장 안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부모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거의 같은 레벨, 같은 동급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부모는 하나님 다음으로 높여드려야 한다. 그렇게 우리 믿음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듯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며 공경해야 합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효도신앙, 우리의 이 공경신앙, 부모님을 사랑하는 신앙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특히 한국에 많은 우리 부모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몸도 떨어져 있으면 마음도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모에게 효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효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사랑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를 통하여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보십시오. 우리 아이가 태어날 때 보십시오. 아기는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땅에 많은 동식물 또 많은 생물들을 보았을 때요, 태어난 걸 보면
참 사람과 다른 것을 봅니다. 물고기를 키워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이래봐도 이 구피를 이 열대어 구피를 잘 키웠는데요. 이전에 5마리를 가지고 수백 마리를 키워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줬던 적이 있습니다. 구피의 어미가 배에서 아기를 이제 임신하는 거죠. 이렇게 있고 새끼 구피를 이제 딱 이렇게 하는데요. 나오자마자 수영하면서 그냥 살아가면서 자기 알아서 살 길을 찾더라고요. 어떤 동물들은요, 나오자마자 다리에 힘을 주고 일어섭니다. 아니 그 걷고 그래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사람이 태어나면 어때요? 탯줄을 자른 다음에 혼자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못 삽니다. 그 아이의 그 울음을 터뜨리게 만들고 닦아주고 또 젖을 먹이고 물리고 그렇게 살려가야 합니다. 혼자 놔두면요 아사합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가장 약한 존재인 거예요. 가장 약한 존재. 털도요 다 솜털로. 여러분 동물이 태어나면 다 털을 입는다까요. 털이 다 있으면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다 가장 연약한 존재. 그 부모의 사랑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었습니다. 오늘 특히 본문에 22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 아버지가 나를 낳았다. 아버지가 나를 낳을 수, 남자만 낳은 그것이 아니고요. 오늘 여기에 25절도 보면 너를 낳은 어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낳고 낳은 부모가 우리를 낳아주었다. 특별히 영어로 보면 gave you life, gave your birth.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주었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부모가 이것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주신 그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부모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위의 대리자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다는 건데요. 놀랍게도 여러분 출산뿐만이라는 단어 중에 딜리버리라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이 딜리버리 단어를 보니까요 뿐만 아니라 배달, 배송, 그래서 딜리버리 이런 많이 이렇게 음식을 주문할 때 하지 않습니까? 배송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생명의 그릇 되시는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하여 생명을 배달해 주었다는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배달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배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께 그 사랑으로 키워주신 부모님께 효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자의 대리자로서 권위의 대리자로서 우리 부모를 세워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요 잊어버리기 쉬워요. 저희가 아이들을 키워보니까요 참 어릴 때는 제가 몰랐는데 이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이야 저희 부모님, 저희 어머님이 나를 이렇게 키우셨구나. 그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잊지 말라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구약의 십계명뿐만 아니라 신약의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약속이 있는 첫 계명, 그렇죠.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말씀을 하셨고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거듭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거듭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복을 누리는 하나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를 공경하면서 약속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효도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청종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기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 오늘 말씀 22절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청종. 왜 먼저 청종이란 말을 했을까요? 청종이라는 말을 보니까요, 이르는 말을 잘 듣고 따르라, 쫓아가라라는 의미입니다. 듣고 행하는 것, 순종이죠. 청종이라는 단어의 원문을 보니까 쉐마예요. 쉐마. 여러분 쉐마 많이 들어보셨죠? 쉐마는 들으라.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듣는 그 단어를 쓸 때에 이 쉐마가 함께 쓰였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전해주시죠. 우리가 부모의 모든 말씀을 다 순종하면 좋겠지만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가지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요. 주 안에서 쉐마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홀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는요, 어머니보다 지혜도 없고 키도 작으니까 어머니의 말씀이 다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중학생이 됩니다. 몸이 커집니다. 키가 커집니다. 어머니보다 커지니까 또 사춘기가 오니까 어머니 말씀이 뭐로 들렸을까요? 잔소리로 들리는, 잔소리로. 또 했던 말 또 하시고 또 급기에는 귀가 잘 안 들리시니까 또 크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함께 대화를 하면요, 큰 데시벨, 저도 큰 데시벨, 서로 남들 보면 꼭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는 대화하는 거였거든요. 남들 보면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가 봅니다. 아이들만 키우다 보니까 어머님도 엄청 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아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을 정말 존경합니다. 사실 모든 분들 다 존경합니다. 어머님도 정말 답답했는지 사춘기 시절에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못 배우고 목소리도 곱지 않고 했던 말 또 하고 옛날 이야기 다시 꺼내서 반복하더라도 잘 들으라. 나 같은 못난 사람도 대할 줄 알아야 세상 누구든 무시하지 않고 대할 수 있을 거야. 참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꽂혔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많고 많은 가정 속에 왜 저를 이 가정에 보내주셨는지, 왜 그럼 나는 여기서 뭘 듣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계신, 그때도 신앙을 갖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반드시 이 순간에도 다 보고 계실 건데, 분명히 이 순간에도 보고 계실 건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가? 그래, 이 어머님도 내가 어떻게 듣고 대해야 되는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좀 마음에 이렇게 제가 귀를 기울이게 되면서, 어머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서 차분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어떤 사람을 만나도 들으려고 하고 경청하려고 하고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런 대하는 마음을 바뀌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 안에서 부모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셈이 된 거죠. 여러분도 주 안에서 부모의 순종함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수 있는 그 효도, 그 경청, 그 청종의 모습을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경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존귀 여기는 겁니다. 22절 후반절에 보시면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고 되어 있어요. 경멸하지 말고 무시하지 않는 거죠. 귀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공경하라는 단어가요, 카베드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카베드가 어디서 나왔냐면 우리의 그 내장기관 중에서 간이라는 단어에서 좀 나왔습니다. 간이요, 내장기관 중에 가장 무거운, 가장 큰 이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몸 안에 귀하게, 중하게,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먹고 자란다고 하지요. 부모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 모든 것을 먹고 자랍니다. 부모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자랐습니다. 그렇기에 나이가 든 우리 부모님을 바라볼 때에 왜 이렇게 쪼글쪼글 해주셨어요? 아니 왜 운동하지 않, 왜 뭐 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볼 때마다 그 어머님의, 부모님의 헌신과 사랑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었다는 것, 이렇게 은혜를 누리게 됐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님의 까칠한 손을 잡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어머님 왜 로션도 안 바르시고 고무장갑도 끼지 않고 왜 설거지 하셨고 왜 손을 그렇게 함부로 하셨습니까? 라고 저희들은 대화를 했습니다. 큰 소리를 치며 대화를 했는데, 돌아보니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기 위하여 그렇게 애셨다는 것에 대하여 그걸 알고는 왜 내가 한 번도 어머니를 위해 로션 하나 사드리지 못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어서 죄송함이 몰려왔었습니다. 더욱이 한국과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요, 한 번씩은 함께 있을 때 잘할 걸, 좀 더 잘할 걸,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어머님이, 우리 아버님이 이제는 몸도 연약해지시고 허리가 이렇게 굽어지실 때도 왜 그렇게 아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우리 자녀들을 위한 어머님, 아버님의 헌신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어머님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여대 사랑의 엽서 공모작 중에 대상작이 있는데요, 제목이 어머니랍니다. 아마도 어머니를 떠나 보낸 후에 그 마음을 적은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은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당신이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한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웠습니다. 답례하고 싶어 불러냈습니다. 그러나 날 위해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당신이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당신을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은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당신 걱정은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한 잘못은 셀 수도 없이 많아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세상 떠나신 후에 이제서야 알게 되어 죄송합니다. 아직도 너무 많은 것을 알지 못해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시는 동안에 우리 정말 효도하십시다. 그리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기에 할 수 있는 정말 부모님을 잘 공경히 하고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기쁨이 되는 삶, 곧 믿음 생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신앙생활 잘하는 거죠. 이 잠언 23장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를 즐겁게 하고 있는 건 많죠. 맛있는 음식을 함께 대접해드리고 식당을 가고 함께 여행하고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잘 되면요, 부모님도 어깨가 이렇게 으쓱으쓱해지고요, 부모님들 마음에 이게 마을이나 아니면 시골이나 아니면 이렇게 하면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가면은 이제 우리 자녀들을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작은 것 하나지만 아이고 우리 자녀가 이게 얼마나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사주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은근슬쩍 이렇게 한번 내보시고, 또 어떤 것이 있으면 아이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또 보여주시는, 부모님은 우리 자녀들을 자랑거리로 삼습니다. 어디 가든지. 특별히 그렇게 자녀들이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때, 최선을 다하여 부모님을 공경할 때 부모님 참 좋아하시죠.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라고 했는데 그 25절 앞에 24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여러분, 많은 것을 기쁘고 즐겁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4절에 보니까 의인의 아비라고 되어 있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 의인과 지혜. 의인이 어떤 의인입니까? 곧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지혜롭게 분별하며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고 노년이 되면 자녀들의 돈, 물질, 명예, 그것에서 즐거움과 행복이 있습니다. 맞죠? 우리 자녀들은 마음을 다하여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며 해드려야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진리 안에서 자녀들이 의인의 삶, 지혜롭게 살아갈 때 부모님은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요?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또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에, 그런 마음으로 이 부모님의 마음에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더 다시 24절 말고 23절 앞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진리를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며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팔지 말라. 다른 것에 비교, 다른 것을 주고 그것을 다른 것을 갖고 오지 마라. 진리를 내버리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 지혜와 훈계도 명철도 다 그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 들어있으니 결코 다른 것과 바꾸지 말고 진리 안에서 믿음의 생활을 해가라. 그러면 그것이 곧 부모님에게, 우리 부모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0절 보실까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주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에게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부모에게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이게요, 영어를 보니까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 하나님께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부모님께 아버님께 잘해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믿음 생활에서 잘해갈 때요, 믿음의 부모님들을 우리 볼 때 너무 기뻐하세요. 너무 감사하세요. 제가 부산에서 살 때 1987년에 저희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들어가자마자 가정을 버리고 떠나셨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두 분 다 재혼을 하셨죠. 아버지는 본처에 낳은 아들 둘을 데리고 재혼을 하셨고 저희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그 본처에 닿은 아들들을 더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저와 남동생이 태어났습니다. 위로 큰 형 둘이 있는데 그 형들을 사랑했죠. 아버지는 이 아들 넷을 감당하기 힘드시니까 자유를 찾아서 헐헐 날아가셨습니다. 집을 나가신 것이죠. 그 뒤로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약한 여자 몸으로 내 아들 양육할 수가 없어서 큰형 둘을 큰아버지 집으로 보냈고 저와 남동생만 데리고 시골로 친정으로 왔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시골 생활이 시작되었죠. 초중고 시절을 시골에서 보냈고 성인이 된 후에 대구에서 삶을 터전을 잡고 30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생각은 까마득히 잊고 그냥 지냈습니다. 그러나 불쑥불쑥 들어오는 내 마음속에 인생의 가장 검은 그림자 아버지 단어는 늘 마음속에 있었죠. 어느 날 부산구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길거리에서 노숙자 생활을 하다가 추운 날씨 10월 11월 추운 날씨에 이건 위험할 것 같으니까 행인이 신고를 한 겁니다. 지금 병원에 있는데 모시고 갈 수 있느냐. 아니 가족을 찾았던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연락이 오니까 어떤 마음으로 대답을 해야 될지 참 기분이 참 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화에 제가 지금 그럴 형편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인생 그렇게 살지 나는 모르는데 그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않고 그냥 묻어 버렸습니다. 수년이 지났습니다.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또 요양병원에서 또 연락이 온 겁니다. 모르는 요양병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겁니다. 가족들한테 연락을 할 수 없는데 어찌어찌하여서 제 번호를 알아냈다고 합니다. 정리됐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내 인생에 그냥 묻어가야 될 아버지라는 단어라고 생각했는데 또 이렇게 연락 오니까 또 기분이 묘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냥 연락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도 아버지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서울로 이사를 하고 서울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또 어르신들을 만나고 또 천국 가는 많은 분들 수십 명의 시니어 분들의 이 장례를 치르면서 참 많은 사랑도 받았고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님도 이렇게 천국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 감히 어떻게 할 그런 것 행동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요. 또 저희 아이들이 나중에 커가면서 저에게 아빠 할아버지는 어디 계셔? 어디 계셔? 아빠는 할아버지 보고 싶지 않아? 라고 물어본다면 이거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제 마음에 난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에서 있을 때에 우리 부모님도 우리 특히 아버지도 천국 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또 우리 자녀들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는 아버지 같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무슨 용기가 있었는지 몰라도 경북의 의성에 있는 요양병원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아버지 살아계셨습니다. 그래서 33년 만에 나를 버린 아버지를 이제 찾아간 거죠. 병상에 누워 계신 아버지한테 갔습니다. 저기요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아무 감흥도 없고 몸이 건조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보시더니 누구세요? 라고요. 나를 잊어버렸구나. 어쩌 어릴 때 얼굴과 저 얼굴이 다르니까 제가 기건입니다. 누구요?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제 아이가 있다는 것도 기억을 못했는지 마음에 두고 있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나올라 하다가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미안합니다 아마 생각이 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 떠났으면 잘 사시지 왜 이렇게 사십니까? 한마디 나오는데 우리는 대화가 큰 소리도 하지 않습니다. 절대 싸우는 게 아닙니다. 대화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사시지 하는데 그 몰골을 보니까는 그 다음에 얘기가 참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께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목사입니다. 내가 해줄 건 없고요. 그리고 예수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나으시면 교회 나가십시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오게 될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신다면 내 아들이 믿던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이 믿던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 가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최선을 다해서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요양병원 사무실에서 저를 부릅니다. 장례가 나면 어떻게 할 거냐. 연락이 오시면 안 오면 무연고자로 이제 하루 만에 화장해서 끝낼 거고, 만약에 장례를 치르면 감당을 제가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비용을 다 대게 돼야 된다. 뭐 제 위에 형들도 있는데 그런데 무슨 마음의 결단이 있었는지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나왔습니다. 3년이 지난 작년 9월에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형들에게 연락을 하려고 하는데 이 개인 정보라고 경찰서도 관공서도 동사무소에서도 우체국에서도 개인의 연락처를 알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홀로 빈소를 지키면서 많은 걸 생각했습니다. 모른다고 외면하고 그러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참 하나님께서는요 이 응어리들을 만져주시고 효도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늘 이 어버이 주일만 되면요 성도들 앞에서 설교를 할 때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말은 잘하죠. 말은 잘하는데 제 마음속에 항상 이 응어리가 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지셨고 미움이 변하여 받아들이게 하시고 용납하게 해 주셨습니다. 3일장을 다 치르고 화장하고 수골함을 가지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아버지는 집을 나가시고 아들을 잊어버리셨지만 36년 만에 아들이 기억하고 아버지를 집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그리고 갈 곳 없던 아버지 교회 동산에 안치하면서 이제 이름 석자, 세상 가운데 잊혀질 이름이었지만 그 비석을 새기고 이제 기일이 되면 또 중요한 일이 되면 아버지를 찾아가게 해주셨습니다. 참 이 모든 것이요 나중에 어머님께 말씀을 들었는데 어머님께서 대성통곡을 하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더 문드러졌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을 주셨구나. 기근아 잘했다. 네가 장례를 치렀구나. 잘했다. 그렇게 얘기하신. 그래서 제가요 그 어머니의 마음에 기쁨을 드릴 수 있다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생활을 했을 때에 부모님께 기쁨이 된다는 것이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맛있는 거 사드리고 좋은 옷 사드리고 함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것도 잘해야 되죠. 그런데 그 마음의 응어리가 주님 앞에서 사르르 놓게 될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하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 믿음 생활을 하며 그 말씀을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그 과정을 통하여 부모에게 기쁨을 되게 해 주시더라고요. 그 기도, 그 기쁨이요 때로는 우리의 가정에 흘러넘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붙드시는구나. 그 사랑이요 저희들의 마음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음에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시골 초등학교 때는요 호구조사를 했습니다. 부모님의 종교와 직업을 적어서 제출해야 했죠. 저는 아버지 종교 직업을 모르니까 비어났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반아이 전체가 앉아있는 종례 시간에 묻습니다. 기근이는 아버지 지금 안 적었노? 아버지 뭐 하시노? 꼭 이 친구 영화에 나오는 그런 거죠. 아버지 뭐 하시노? 하는 거예요. 그때 참 아버지의 도망갔는데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친구들 다 웃었습니다. 부끄러우면서도 그냥 저도 웃었습니다. 그렇게 넘겼습니다. 참 그때 제 마음속에 왜 아빠를 그렇게 얘기했을까? 근데요 참 하나님께서 이 부분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저희 첫째 딸아이가 작년에 초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아이가 장례를 같이 가족이 함께 와야 되니까 결석계를 이제 적었잖아요. 그래서 학교에 냈습니다. 선생님한테 아빠가 장례를 치렀는데 아빠 혼자 이렇게 다 해가지고 했다고 하니까 그때 선생님이 아버지 참 잘하셨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 얘기를 집에 와서 이 첫째 아이가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그 어둠을 그때 어린 아이의 마음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는 걸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이야기를 어머니께 드리는 거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랑의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요 때로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음식과 먹는 걸 해줄 수 있지만 그 믿음 생활 속에서 부모님이 볼 때에 참 잘했다, 기쁘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감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의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 속에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께 사랑해 주십시오. 사랑해 가십시오. 경청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믿음 생활 잘해 보십시오. 인생에 헛된 것을 살다 보면 부모님들도요, 인생의 내 마지막 어떻게 갈까 보았을 때에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생을 누리는 부모님은 우리 아이들 보라보는 그런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걸 볼 때에 참 기쁘다, 참 기쁘다. 맞아 이 땅에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을 알게 될 때에 이 우리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할 때에 너무 기뻐하는. 그래서 오늘 잠언 말씀에 의인의 아비는 기뻐하고 지혜롭게 가는 자는 그 어미의 기쁨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쁘게 그런 자녀들을 통하여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기쁨이 우리 부모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어버이 주일 멀리 계시는 부모님들, 한국에 계시지만 아니면 함께 계신 부모님 있다면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이 주어진 믿음 생활 잘하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부모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깨달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